오늘 태풍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첫날 제목이 뭐였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까먹지 않으셨지요? 네. 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깨시면서까지 오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제 제목은 뭐였죠? 예, 야복강까지는 하셨는데 그 다음 뭐죠? 야복강 나루터의 새아침이에요. 새아침까지 가야 됩니다. 네, 야복강 그 나루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네, 왜요?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기 위해서. 그냥 이대로 가면 야곱은 어떻게 해요? 제가 볼 때는 네, 자기 가족들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홀로 남겨두셨다가 만나주셔서 어떻게 해요? 이름을 바꿔주셔요. 존재를 바꿔주셔요. 근데 그게 씨름하시면서 들어와요. 싸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네, 태풍의 눈입니다. 태풍의 눈. 태풍의 눈. 네. 여러분, 태풍 만나보셨죠? 여러분 기억나는 태풍이 있습니까? 매미. 또, 네, 뭐 많지요. 저도 2007년도네요. 무슨 태풍인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주도에 있을 때예요. 그때 한번 태풍을 만났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제주도에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뉴스에 나오게 제가 제주도에 있었으니까 전봇대하고 가로등 500개가 넘어갔어요. 엄청났어요. 전설에 의하면 제주도 할망이 빨래방망이로 이렇게 쓰는 아주 큰 이제 돌이 하나 있는데 그게 200톤짜리래요. 근데 그게 한 400~500m를 굴러갔대요. 네. 근데 이게 문화재잖아요. 그러니까 제주 그 시에서 고민을 한 거예요. 야, 이거를 다시 원래 자리로 옮기고 싶은데 제주도에서는 들 수 있는 기준기가 100톤짜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톤짜리 2대를 불러갖고 2개로 그럼 뭐 이걸 옮기느냐. 이걸 들어도 옮기는 것도 문제잖아요. 드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옮기는 것도 문제고 정말 난항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어. 이것도 자연의 섭니다 하면서 이렇게 바뀐 것도 또 어떤 또 자연의 힘 때문에 또 생기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하고 했을 때 기억이 나요. 그때 막 저희 집에 한 3일 동안 정전이었던 거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정전되자마자 제가 급하게 하나로마트에 달려가서 생수를 사오려고 했는데 이미 생수가 막 동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른 사왔어요. 막 다 촛불 켜고 막 팔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뭐 빗물이 어느 정도였느냐? 이렇게 베란다 창문에 나갔더니 바람이 얼마나 센지 물이 역류해서 안으로 이렇게 튀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다 닫아놨는데도 그 정도로 셌던 그 기억이 나요.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그때 서귀포에 교회를 다녔는데 못 갔어요. 야, 이거는 못 가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현관에서 저 주차장에 있는 저 차까지 걸어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네, 우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걸어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전화해갖고 목사님 제가 집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태풍이 엄청 셉니다. 네, 태풍이 한번 불면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태풍의 눈만큼은 고요한 거 아시지요? 네, 여러분 그 위성 사진을 보면 태풍이 막 이렇게 있는데 눈만큼은 맑아요. 거기에 중심 기압, 뭐 헥토파스칼 뭐 이런 거 쓰는데 그게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태풍의 위력을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대 풍속이 얼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태풍의 그 능력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태풍이 세게 불어도 그 태풍의 눈은 고요하다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장악하시면 그 사람이 되면은 고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태풍만큼 많은 일들이 있지 않나요? 많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자꾸 쓰러뜨리려고 하고 나를 흔듭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막 난리가 나고 환란이 있고 심지어는 천재지변까지도 나타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장하신 분은 그 내면이 고요합니다. 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셨다고요? 네, 오늘 해보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만나시면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혹시 여러분 사람 두려우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면 사람들이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봐야 돼요. 들어봐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장악하면 심령이 고요해집니다. 자, 어쨌든 이 고요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정결함에서 나옵니다. 정결함. 정결함은 바로 고요함인데 바로 내 자아가 죽을 때 생기는 겁니다. 벌써 분위기가 안 좋네요. 네, 자아가 죽을 때. 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막 사람들이 채찍질을 하고, 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한 그때에도 빌라도 앞에서도 아주 고요한 평온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네, 저 같으면 막 부들부들 떨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제 죽음이 거의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조금 있으면 내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저 요동치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성령에 장악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내가 고요하지 않다, 내 마음이 요동친다, 그럼 뭡니까? 네, 묶임이 많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분별력을 많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상하게 다른 것들을 많이 결정합니다. 주님 뜻대로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 뜻대로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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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걸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예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왜요? 내가 이제 떠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떠나야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내가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네. 갑자기 꿀 먹은 벙어리처럼 꿀도 안 먹였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오시면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령님 오시면 막 사역을 일으키시고, 뭘 하고, 안 하고, 뭐 이런 거에 많이 초점을 맞춰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뭘 하고, 안 하고,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요, 그거는 더 이상, 네, 온전한 신앙생활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그것보다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죄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특별히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는 아마 오늘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하고요. 오늘 죄에 대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또 책망하신다라는 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오셔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심각성에 대해서 몰라요. 죄가 나쁘다 이 정도는 압니다. 애들도 다 알아요. 밥 먹다가 유리컵 탁 떨어뜨려서 깨트렸어요.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굴 봐요? 엄마를 본능적으로 보지요.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알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알지요?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탕감해줘요. 삭감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풀려나니까 그 다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네, 크게 얘기하셔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 잡는 거예요. 야, 너 내 돈 갚아. 그거랑 지금 비슷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죄에서 용서받았는데 그 용서받은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교회 안 다닐 때 짓던 그런 죄들과 교회를 다니고 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 죄로 여겨지고 그 죄에 대해서 받는 그 충격이 여러분 좀 다릅니까? 아니면은 전이랑 똑같습니까? 교회 다니기 전의 죄와 교회 다니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생긴 느끼는 그 죄에 대한 부분. 네. 다르신 분들은 네. 정말 주님 만나신 겁니다. 근데 뭐 그 전이나 차이가 없다? 심각한 줄 모른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은 예수님을 만나면요. 네, 교회 전에 다닐 때와 교회 다니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짓는 이 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갈등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별로 갈등이 없어요. 내 안에 이 죄와 성령님과의 갈등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죄에 대해서 별로 심하게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 교회 다니기 전이나 다니고 난 뒤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역할 중 하나는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정죄하십니다. 규정하십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죄에 대해서 심각성이 없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해결했는데도 이 용서의 은총을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입니다. 네.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그리고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아기와 비슷해요. 내가 만약 죄를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님, 나 슬퍼. 나 뒤로 갈게. 하고 싹 물러나십니다. 여러분들이 왜 나는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지? 왜 내가 이렇게 죄를 극복하지 못하지? 왜 나는 이렇게 힘이 없지? 네. 내 마음이 이미 죄를 향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걸 알면 뒤로 한 발 빼셔요. 네, 한 발 빼셔요. 여러분에게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죄는 뭐예요? 아니, 그냥 탁 떠오르는 거 말고 진짜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 안에 나는 이게 죄다. 뭐 구체적인 거 말고 죄는 뭐다라고 딱 정의가 딱 내려지십니까? 율법에서 나오는 그 죄들만 다 죄일까요? 세상에서는 어떤 게 죄입니까? 법에 걸리지 않으면 그게 죄입니다. 맞죠? 네, 여러분도 내가 법에 걸리지 않을 만큼만 이렇게 딱 살면 난 죄인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 보면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하는데 아무도 안 봐.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싸 하고 지나갑니다. 내 안에서 별로 그게 크게 갈등이 없어요. 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로 우리의 죄를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한다면 그건 뭐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게 다 죄가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에게 그 죄를 알려주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합니다.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왜요? 자기중심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아니라고 하면 나도 죄가 되지만 쟤도 죄가 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옆에서 울고 계신다라는 거 아세요? 나 중심적으로 살면 성령님은 야, 제발 나와 좀 함께 하자 하면서 울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철저하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드리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가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직도 내가 주인 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그거는 구원받은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예수님 보내신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면 그 성령님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삶에서 그 성령님의 규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 됩니다. 주님이 옳다고 하면 옳고, 그러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실은 우리의 모든 삶을 규정하세요. 그냥 세상적인 법만 어기지 않았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내 어떤 행위대로 그것들을 이 정도면 착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로 되지 않아요. 내 안에 마음에 있는 모든 영역까지 다 주님이 다 보십니다. 다 보셔요. 나의 모든 삶을 다 규정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이 성령님의 규정을 받아들여야 어떻게 돼요?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는 이걸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을 계속 포기하는 게 영성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죄에 대해서 말씀 제한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때문에 깨닫고 통곡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고통스럽게 울어야 돼요.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참된 위로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 위로해 하나님, 나 슬프니까 오셔서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위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 그 죄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애통할 때 그때 위로가 있는 거지, 아무 때나 막 위로해 주세요 이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 때문에 진정으로 애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애통하셔야 됩니다. 애통할 때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범하고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애가 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네, 애쓰면서 기도합니다. 정말 눈물로 통곡. 그런데 소식이 들려와요. 왕이시여,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딱 갈아입고 머리를 빗고 그다음 맛있는 진수성찬을 막 먹는 거예요. 야, 드디어 실성하셨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은 다윗은 그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라는 그 확증이 든 그 타이밍인 거예요. 그래서 와, 아이가 죽었는데 그걸 하나님의 용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장례식을 치르고 또 애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밥을 먹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뭐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 그 위로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규정하시면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시고 그리고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네. 명철아,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제가 걱정 안 하겠습니까? 네, 걱정돼요. 네, 어제 그 야곱처럼 걱정이 됩니다.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계속 걱정되니까 계속 자기 꾀를 내는 거예요. 야곱처럼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저도 어떻게 합니까? 저도 막 잔꾀가 막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또 그렇게 죄를 짓고 넘어지는 거죠. 그럼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면서 하나님 막 욕하고 막 하나님 미워 막 이러고. 네.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죄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있는 대로 다 받으십시오. 죄에 대해서 규정하실 때 이 규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느끼셔야 하냐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반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의지와 그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걸 알고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거를 깨닫고 같이 애통하셔야 돼요. 그 시간을 한번 통과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찔렀구나. 내가 손해 못 받게 했구나. 그냥 죄는 단순히 나쁘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다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또 율법적이고 그냥 반성 수준의 그런 회개를 해요. 그런 수준에 머물면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가 싫으신지 안식일을 깨면서까지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너를 내일까지 놔두지 못하겠다. 오늘 내가 너를 고쳐야 하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 아시겠습니까? 야곱처럼 그 야복강에 나와서 야곱이 또 이게 언제 또 자기 가족 버리고 도망갈까 봐 내가 오늘 너를 만나야겠다. 그래, 너 오늘 좀 혼자 있어라. 내가 오늘 너와 만나겠다 하면서 옆구리를 치시면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이걸 더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나 몰라라, 난 이게 좋아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내가 용서받은 그 존재가 확증이 되면, 용납받았다라는 게 깨달아지면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눈물이 멈추지가 않아요.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저는 원래 좀 잘 안 울었습니다. 어릴 땐 뭐 보통 아이들처럼 울었다가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딱 한 번, 두 번 울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한 번은 너무 외로워서 한 번 울었어요. 갑자기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고3 때 하나님 사랑이 한 번 느껴졌는데 그게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그리고 제 기억에 20대에 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군대에서도 안 울고 웬만해서는 안 우는 거예요. 네, 주님 사랑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좀 야곱처럼 강팍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3년 만에 저희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하여튼 그 시간부터 해서 5년 안에 제가 장례식을 5번을 치렀어요. 저희 어머니,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우리 큰어머니, 큰고모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장례식만 한 5년을 내리세리 치렀어요. 3번을 제가 상주를 했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쯤, 졸업할 그때 딱 저희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야, 더 이상 사역 못하겠다. 좀 회복을 하자 하고, 제가 그냥 평신도로 들어갔어요. 평신도로 들어가서, 거기서,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고 엎드렸는데, 그때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 그때, 물론 부모님들이 돌아가셔서 슬픈 것도 있었는데, 한 6개월은 제가 눈물이 안 멈췄던 것 같아요. 교회 갈 때마다 울고,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울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들도 다 울고, 막 가슴이 막 답답해 미치겠고,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가. 이것도 너무 감격해서 울고, 또 너무 죄송해서 울고, 또 죄가 너무 미워서 또 울고, 그런데 이 죄가 안 끊어져서도 또 너무 화가 나서 울고, 그런데 또 그런 나를 또 하나님 또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또 그게 느껴지니까 또 울고, 막 모든 게 다 그냥 울었던 것 같아요. 한 6개월이 뭐야, 한 1년 그냥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쉬지 않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애통함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내 존재됨의 이 확증, 의로움의 확증, 내가 목사라는 그 확증, 그리고 사역자라는 이 확증, 그리고 교회됨의 확증, 이런 것들을 막 부어주시는데 한 1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 확증이 막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눈물이 그쳐지는 거예요.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네, 그동안 원수들이 나에게 얼마나 어떻게 많은 것들로 나를 고리를 걸려고 했었던가, 이제는 그게 끊어지는구나라는 게 막 느껴졌어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게 성령님한테서 규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술, 담배, 이거 당연히 죄지라고 생각하는 경우 있지요. 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 죄가 나옵니까? 담배 피지 말라고 죄가 나와요? 나와요? 안 나오지요. 누가 규정했습니까? 누가 규정했어요? 누가 규정했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은 술을 드신 적이 없다고. 성만찬할 때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을 드셨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정도로 술이라고 하면 막 화들짝합니다. 실은 우리나라의 이 술, 담배, 노름, 이런 모든 것들은 실은 조선시대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제 규정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심각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20대에 들었나 그랬는데 어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우리나라 신학교에 와서 강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신학생들 뿐만 아니라 그 교단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분을 보려고 와서 감당을 가득 메우고 어떤데 너무 좋다. 어떻게 저런 분을 만날 수 있을까? 너무 좋다. 이러고 있는데 자, 우리 잠깐 또 강의 쉽시다 하고 브레이크 타임을 하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목사님이신데 외국 사람인데 갑자기 담배를 하나 딱 몰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강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얼음이 된 거예요. 이분은 갑자기 이 사람들이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고 담배를 피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막 얼른 달려 올라가서 귓속말로 싹싹싹 해준 거예요. 아마 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면서 담배를 얼른 끄더래요. 미안하다. I'm sorry 하면서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 규정을 누가 할까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술 먹고 담배 피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아시지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명철 목사 술 먹고 담배 피라고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이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막 살던 분인데 술, 담배는 금방 끊어졌어요. 감사하죠. 근데 이분이 또 못하는 게 없었어요. 아주 당구의 귀재였고 볼링의 천재였어요. 하루는 친구들이 불러갖고 당구 치러 갔대요. 당구를 치려고 하는데 당구가 죄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에 당구 치면 너 벌 받는다. 또 볼링 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을 나와요? 안 나오지요.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이 불렀으니까 가서 당구를 치려고 하는데 큐대를 딱 뒤로 당기는데 앞으로 안 오는 거예요. 누가 잡았어요. 누구야? 봤는데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다시. 안 되는 거예요. 누구지? 누가 왜 자꾸 나를 잡는 것 같지? 3번 이렇게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목사님이 알았대요. 성령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날 당구 큐대를 놓고 왔대요. 또 이분 또 볼링을 한 200을 친대요. 당구는 한 400을 치고 볼링을 한 200을 치는데 야, 볼링 치러 왔다. 오랜만에 또 스트레스 풀자 하고 하는데 앞에서 손가락 힘이 탁 빠지면서 볼링공이 툭 떨어지더래요. 이상하다 하고 다시 주워와갖고 또 하려고 하는데 손가락 힘이 빠지면서 툭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볼링을 200을 치던 사람인데 이상하다. 3번 딱 하려고 하는 순간 성령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내려놨어요. 네.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런 건 우리는 죄라고 하는데 당구까지야. 볼링까지야.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음성을 들을 때는요, 이게 죄구나 아니구나라는 걸 규정 지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성령님께 규정받아야 합니다.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돼. 성령님 요것만 해주세요. 요거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할게요. 이거 아니에요.
점검받아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성령님께 비춰서 성령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내가 잘못 들었는지 그건 모르면 그냥 멈추세요. 그게 좋은 팁입니다. 잘 모르겠다. 아니면 찝찝한데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럼 우선 한번 멈춰보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네. 어쨌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도록 내가 내어드리는 방법인 거예요. 저도 하루는 길을 가는데 제 열방대학에 있을 때 싱글 때였죠. 북촌이라는 동네에서 중산간 이렇게 길을 타고 쭉 더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바닷가 쪽 말고 위쪽으로 이렇게 한 길이에요. 주변이 그냥 다 숲이지요. 거기를 이렇게 딱 올라가는데 와 주님 지으신 이 자연 너무 좋다 하고 산책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왜 하필이면 거기에 딱 수풀이에 삼양라면 봉지가 딱 있는 거예요. 주황색이잖아요. 딱 보이잖아요. 순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이건 좋지 않다라는 마음이 딱 들었는데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로 빠꾸 띠리리리리리를 하고 다시 빠꾸 와서 딱 주워갔죠. 왜요? 저건 좋지 않다. 토브하지 않다. 토브가 뭐예요? 좋다라는 뜻이에요. 굿이라는 뜻입니다.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선인 거예요. 토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거 토브하지 않다. 어지럽힌다. 보기 좋지 않다. 그걸 제가 주워왔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네. 사람들이 보면 우리 이명철 목사님은 그때 이제 간사였으니까 이명철 간사님은 역시 도덕성이 뛰어나서 지나가다가 쓰레기도 줍는다라고 하겠지만 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친밀감이라고 합니다. 친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안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 한번 인정을 받으니까 그 만화에 보시면 이렇게 뿌듯하는 그런 게 이렇게 확 올라옵니다. 이렇게 뿌듯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제가 또 많이 썼던 예화 있죠. 그 어떤 주방에 이제 컵에 물을 딱 버리려고 가서 싱크대 가서 딱 봤더니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강의는 막 시작되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은 없으니까 확 버리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계단을 이제 딱 올라가려고 딱 내딛는 순간 주님이 뒤로 빠꾸. 와, 다시 내려와. 어떻게 해요? 싱크대를 정리하는 거예요. 속으로 화가 났죠. 제가 간사고 이제 학생들이 분명히 그랬을 건데 간사가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막 컵라면 먹고 막 그냥 대충 부어놓고 급해서 올라갔나 봐요. 그러면 내가 간사니까 학생들 붙잡아서 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서 정리를 다 하는 거예요. 정리 다 하고 가면서 어땠을까요? 네, 또 뿌듯. 네, 하나님과 더 친밀감이 있는 거지요. 하루는 또 숙소에서 이제 세면장으로 가는데 이제 세면장 그 화장 슬리퍼가 쫙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이제 강의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다들 정신없이 뛰어갔는데 보니까 난장판인 거예요. 오면서 야이씨 딱 지나가는데 어때요? 또 주님이 네가 한번 정리해 주지 않을래? 내가 또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좋지 않다 하고 다시 좋은 쪽으로 바꾸는 거죠.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네, 그때는 제가 철저하게 막 훈련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감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이 뭔지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를. 하나님 경외하여서 순종하는 게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경외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fear라고 나와요. 두려움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이 경외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쌓일까요? 아니요. 기쁨이 쌓여요. 하나님과 친밀감이 쌓여요. 신기하지요? 네.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그 마음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나에게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이게 그냥 바로 느껴져요. 그래서 서로 교감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죄와 싸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죄와 싸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그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의 그 규정에 따라서, 음성에 따라서 우리 계속 달립니다. 그럼 주님이 계속 친밀감의 보상,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기쁨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주님 뜻이 무엇인지 더 알아가게 되고 그 음성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여러분, 교회 오셨는데 여기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주울까요? 안 주울까요? 네,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줍는 거는 윤리적인 수준에서, 도덕적인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규정을 받아보세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우리 교육자들끼리 한번 밥 먹으러 갔어요. 밥 먹고 우리 나와서 여기 옆에 좋은 카페 있다더라. 우리 카페 한번 가자고. 토요일이니까 조금 정신이 없어요. 빨리 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뭐 신호등이 갑자기 딱 들어서 신호 받겠다고 막 뛰고 가고 있는데 웬걸 할아버지 할머니가 수레를, 2가지 수레를 끄는데 둘 다 거의 다 이제 다 종이박스만 쌓여있는 수레를 힘겹게 밀고 가는 거예요. 순간 저 뛰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여기 카페, 빨리 카페 뛰어들어갔어야 되는데. 왜 이게 보여갖고. 이걸 도와줄까 말까. 이분들이 가면 어디까지 도와줘야 될까. 보니까 한참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부목사님, 전도사님도 날 보고 있을 텐데. 딴 사람들은 내가 목사인지 모르니까 상관이 없는데. 부목사님하고 전사님이 나를 보고 있을 텐데. 순간,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순간, 착한 일을 해서 인정받을까 생각도 했는데, 아니야, 지금 바빠. 하고, 제가 카페로 훅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생각이 돌아갔어요. 그냥 지나쳐서, 많은 생각이 돌아갔는데, 그리고 와서 회개를 했죠. 뭐를 회개했을까요? 도와주지 않은 거요? 그거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의 기준인 거예요. 내가 주님께 물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번에 영적 순발력을 발휘해서 그 짧은 찰나에 주님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고 아니면 또 주님의 뜻을 또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끔씩 어떤 때는 하지 마라 그럴 땐 또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고 해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 모든 걸 다 내 율법의 기준, 도덕의 기준으로 이 모든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술, 담배는 되는데 술, 담배는 안 되는데 당구하고 볼링은 돼. 그렇게 가는 거지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데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작은 출발점을 하나님이 보시고 거기서 그 모든 것들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그 부분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보셔야 돼요. 제가 전에 개척을 했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람 좀 보내주세요 막 그랬어요.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누가 몰려왔을까요? 성도들이 막 때처럼 몰려왔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은 오긴 왔는데 노숙자들이 그래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들 어떻게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우리 여의도 있는데 여의한테 야 예수님 오셨다. 맛있는 거 드려라. 여기 컵라면도 해드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빵도 드리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돈을 주기도 했어요.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줬는데 알고 보니까 술을 사 먹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안 주고 그다음부터 오면 라면을 이제 끓여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왔는데 돈 달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저 안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주머니 뒤지니까 그 가난한 기척교회 목사가 15,000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다 쥐어서 줬어요. 그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통 이 정도까지는 아니기도 했겠지만 이 사람 돈 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제가 저 돈 달라고 그런 게 아닌데요. 아니요. 괜찮아요. 가져가세요. 네. 저도 제가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감동을 주셔서 주는 거예요. 하고 줬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감동 주시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성령님을 내가 제한하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최대한 제한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순종합니다. 만약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하게 됩니다. 강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다음에도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 성령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 모든 게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을 때 하는 내용이에요. 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성욕이 왕성하잖아요. 그러면 특히 남성들은 음란한 죄를 많이 짓습니다. 네, 저도 젊을 때 막 그랬습니다. 젊을 때만 그러냐? 아니, 늙어도 비슷합니다. 네, 그런 우리 안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음란한 죄와 싸움을 하는데 제가 젊을 때 그때 막 훈련받을 때 어떻게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 친밀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루는 밤에 자는데 젊으니까 밤에 잘다가 꿈에서도 야한 꿈 꿀 수 있잖아요. 이건 내가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닌 거예요. 변명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순간 꿈에서도 회개하는 저를 봤어요. 그리고 또 일어나서 꿈에서 잠에서 깨서 제가 또 회개. 뭐예요? 이렇게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썼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감을 맛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계속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에 대해서 내가 한번 죽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죽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3S 교리 한번 얘기했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는데 3가지 S를 통하여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S가 뭐죠? 네, 세이턴, 사탄입니다. 사탄이, 다음 두 번째 S는 뭐예요? 네, 우리 성도님들 크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네, 세큘러, 세속을 통하여서,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네, 셀프를 낳는 거, 내 자아를 낳는 거예요. 우리 자아를, 나라는 존재를 원수가 어떻게 낳을까요? 세상을 통해서 낳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야 떠나가라 아무리 해도 이 원수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떠나는 가는데 죽지는 않는 존재예요. 원수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절대 안 죽습니다. 계속 내 옆에서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면 반대로 세상아 떠나가라. 그런다고 세상이 떠나가지나요? 없어지나요? 아니, 세상도 없앨 수 없어요. 사단도 없앨 수 없고 세상도 없앨 수 없으면 그럼 한 가지가 남았네요. 뭐지요? 셀프, 내 자아가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만 사단이 나를 낚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리를 못 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는 것, 그게 바로 자아가 죽는 게 존재혁명입니다.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시가 스캔들 일으키는 거 봤나요? 내시는 뭐예요? 네, 간음을 저지를 수가 없어요. 왜요? 간음죄를 못 짓는 이유가 남자로선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처럼 죄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 분으로,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내용이라 정확하게 제가 막 오기 전에도 이렇게 많이 막 물어보고, 이렇게 컴퓨터 막 쳐보고 했는데 쉽게 아직 발견을 못 했는데, 하여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네.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깡패였대요.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그리고 복싱 선수였대요. 한 방 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건달이었고, 술에 쩔어서 살았고, 많은 사람들을 패면서 다녔던 사람이에요. 분노가 속에 가득 찼던 사람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군대에서 만났대요.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거기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선임하사 건들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었나? 사람들이 이 사람 바뀌기 시작하니까 와갖고 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2인자가 되는 어떤 한 사람이 와갖고 이 사람은 계속 긁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예수 믿은 거 맞아?
야, 너 가짜로 그냥 쇼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 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온갖 욕을 다 하기 시작하고 자기를 놀리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와, 옛날엔 나한테 깨는 놈이 이제는 내가 주먹을 안 쓰니까 제가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잠깐만 뒤에 계세요. 제 한 방이면 끝납니다. 한 방이면 끝납니다. 하고 이렇게 다가갔어요. 아주 분노에 찬, 살기 어린, 이 사람은 거의 뭐 사람을 죽일 듯한 그런 사람이니까 순간 이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당황을 한 거예요. 진짜 나 죽겠다. 이 생각이 딱 들어서 이 사람이 주먹을 딱 드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잡더래요. 누가? 아무도 없어. 누구예요? 주님이 잡는 거예요. 주님, 한 번만요. 나 이거 못 참겠어. 나 이거 한 방만 딱 치면 제 한 방이 끝나는데 한 방만 때리고 그냥 다시 주님 따를게요. 주님이 끝까지 붙잡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분노에 그 가득 찬 그 얼굴에서 힘을 쫙 빼면서 이걸 내려놨대요. 그리고 그냥 뒤돌아서 가버렸대요. 이 사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밤에 저거 한 방인데 막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이제 교회를 갔는데 누가 왔을까요? 그 자기를 놀렸던 그 사람이 부들부들 떨면서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날 밤부터. 이 사람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변화시켰다면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와갖고 예수님 믿었대요. 그거 보고 이 사람이 너무 감동을 먹어서 정말 주님을 잘 섬기다가 나중에 목사님까지 됐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라갑니다. 순종하면서 따라갑니다. 죄에 대해서 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 내 안에 이루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새로운 그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고요해집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의로운 존재로 부활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의로운 존재로 변화됐다는 거 믿으십니까? 너무 이게 막 혀도 꼬일 정도로 이게 믿음이 강하게 오나? 네, 하여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내가 변화됐다라는 걸 확증받고 가셔야 됩니다. 한 번도 내가 그걸 통과해 본 적이 없으면 하나님,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 존재에 대한 확증이 아직도 없네요. 네. 여러분, 거지에게 왕자 옷을 입혀주고 야, 너 왕노릇 해봐라 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그냥 옷만 왕자 옷을 입었을 뿐이지 정말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의 왕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지가 왕자가 돼야 왕자 옷을 입든 안 입든 간에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존재가 변화돼야지 행동만 변화시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와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놔두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놔두면 안 됩니다. 계속 쳐내야 됩니다. 주님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첫사랑에 의해서 죄들과 열심히 싸웠지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혹시 이거는 하고 내버려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풀 상태일 때 뽑아야 됩니다. 새싹일 때 뽑아야 돼요. 얘가 나중에 나무로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도끼로 아무리 찍어도 이거 해결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 풀 상태로 있을 때 뽑아버리셔야 돼요. 내버려두면 나를 얘가 감싸버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뽑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죄와 타협하면 그냥 그렇게 살게 됩니다. 딱 그 수준으로 삽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일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텐데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굳어지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원래 그런 거야. 아이고, 나도 옛날에 한때 저랬지. 그냥 열정이 있었는데 그래,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근데 별거 없더라. 그렇게 하면서 첫사랑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첫사랑 잃어버리면요, 주님이 촛대를 옮기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죄를 처리하고 죄가 나를 덮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죄가 나를 덮어버려요.
죄는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가인에게 뭐라 그래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게 뭐예요? 지금 네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면 언제든지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 앞에서 누구든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 이까지 죄 이길 수 있어. 이 술 문제, 담배 문제 이길 수 있어. 아니요, 절대 못해요. 그런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우리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님들이 막 쓰러지는 거 보잖아. 저렇게 썩었으니까 그렇지. 내가 가면 안 그래. 아니요.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저도,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조용기 목사님 그 자리에 가면 저는 더 해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존재인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가 오면 나는 딸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성령이 계시면 이걸 멈출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평소에 나를 계속 훈련해 하시면 그걸 계속 멈춰갈 수 있고 더 이상 내 힘, 내 이성, 내 방법으로 가지 않게 됩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순종함이 생기는데, 그런데 죄를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죄가 나를 끌고 가요.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죄가 옳다구나 하고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실은 다 죄가 되거든요. 더 이상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나를 덮어버립니다. 내 자아를 붙잡고 계속 거짓 메시지가 들립니다. 아니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너 한때는 뜨거웠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돼. 좀 세상을 생각해봐. 세상에서도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나는 성령의 음성보다 내 자아를 더 따라가게 됩니다. 죄를 선택하는데 점점 양심의 가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양심은 화인 맞은 사람이 됩니다.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합리적인 정당성만을 계속 끊임없이 되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성령님께 반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다시 돌이키십시오.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이 굳어진 부분들을 깨는 거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힘들겠지만, 율법 깨는데 오래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 깨십시오. 그 무덤 문을 깨시고 나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죄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걔가 나도 모른 척하고 이렇게 있을까요?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 죄가 나를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여기에 이 한 공간에 저하고 나하고 백두산 호랑이하고 단 2명만 있다라고, 그 놈도 명은 아니지만 하여튼 호랑이하고 나하고만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가운데 단독 조그만 칼 하나 있다고 칩시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어쩔 수가 없네요. 그냥 포기하세요. 목사님은 호랑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도 그래, 날 잡아먹어라 하고 날 잡아잡시오 하고 이렇게 내드릴까요? 네, 아니요. 저 살아야 됩니다. 죽기까지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거다 하면서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죄와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오픈하셔야 돼요.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먼저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내 죄를 말씀하시더라도 내 잘못과 내 연약함과 내 상처를 말씀하시더라도 성령님의 규정을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 그냥 내어드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상담해보면 목사님 이거는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막 눈에 보여요. 네. 그런데 그 문제 안 건들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언제든 계속 숨깁니다.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숨겨요. 네. 근데 성령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열기 전까지는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오랫동안 이렇게 묶여 있습니까? 내가 성령님께 계속 기회를 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내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하고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자아를 죽이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신 그 죄의 규정을 따라서 철저히 순종하고 내 자아를 죽일 때 나도 점점 성화되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힘이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네, 은혜인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게 가셔서 죄와 싸울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심판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나에 대해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아멘 하면서 호모로게오 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시간에 좀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태풍의 눈처럼 고요한 평강함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태풍처럼 막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평안한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에요. 야, 너 그 문제 해결 안 하면 태풍이야, 태풍. 태풍의 눈으로 들어와. 태풍의 눈으로 들어와. 아들아, 딸아, 이 안으로 들어와.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